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면 목사님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은 5분 안에 끝낼 수도 있고요, 10분 안에 끝낼 수도 있을 만큼 달달달달달 암기하고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멘 의미가 5분 안에 끝내라는 의미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세요. 가끔 제가 뜬금없이 어머니 집에 갑니다. 뭐하러 갈까요? 맛있는 반찬 먹으러 가요. 뜬금없이 가면서 중간에 전화합니다. 엄마! 나 도착하기 10분 전이야. 그럼 저희 어머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전라도. 환장하겠는디. 흐따 미리 전화를 해야지. 내가 반찬을 준비하지. 어쩌면 좋구나.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야. 그리고 가보면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반찬이 쫙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반찬을 먹으면서요, 평소에는 그 상에 올라오면 정말 귀한 대접을 받을 반찬이요, 그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그 반찬 앞에서는요, 그냥 사이드에 몰려요, 이렇게. 그래서 반찬은 한 가지면 된다. 오늘도 설교도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짧고 한 가지만 알고 가면 된다. 이 새벽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졸리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면 눈을 감았다 뜨셔도 돼요. 그래도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 제목부터가 얼마나 식상합니까? 오직 예수. 할렐루야.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기 계시면 없다고 끝내라고 막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은 채워야 되니까.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식상하다 못해 아마 몇 주 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거의 누가복음 2장의 말씀, 성탄절 감사주일 예배 때 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 누가 주인공 같아요? 물어보나 마나 예수님. 그런데 저는 초점을 그 예수님을 품고 있는 마리아에게 둬봤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마리아와 같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신약 이전의 구약 시대에 수천 년 동안 메시아, 그토록 염원하던 그 메시아, 우리에게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실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와 같다라는 것. 어떻게 하면 마리아와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갈까 해서 마리아의 초점을 맞춰봤어요. 여러분, 마리아 인생을 보면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순간 복이 되었을까요? 화가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죠. 왜요? 성경 전체를 우리 이미 아니까. 그 백석에 성령에 잉태한 그 예수님이 뭐가 되세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세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통전적 시각으로 보지 않고 그 과정에서 보면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건 화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처녀인 몸에서 잉태함을 받았어. 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가셔서 여러분이 갑자기 잉태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옆에 주변 사람들이 야, 축하해 주겠다. 뭐부터 물어요? 그 남자가 누구야?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는 더 험악해요.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어요.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모든 만삭이 다 되기까지 그 예수님을 잉태하며 살았어요. 요셉 또한 어떻습니까? 요셉도 인생이 불행으로 시작한 거예요.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대. 천사가 어느 날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았는. 그때는 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은요, 자꾸 익숙해짐에
습관을 익숙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뀌어요. 처음엔 놀랍죠. 그런데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별로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일까? 정말일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거보다 더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합니까? 마리아는요,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상황 속에서요, 아무런 증거 없이 그렇게 버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뱃속에 있는 게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았지만 어떠한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뭔가 획기적인 일들이 중간중간 나타났어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 인생에 계속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아니, 이쯤 되면 하나님이 그래도 좀 이렇게 보살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게 요셉과 마리아가 두 부부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그 말씀 하나만 믿고 그렇게 견뎠는데 뭔가 좀 잘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개척하고요.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짠 하고 얼굴을 드러내더라고요. 이야, 기가 막히지. 하나님, 제가 개척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건 나는 안 가고 내 옆에 있는 목사님 보내시고 나는 아주 좋은 조건에 보내시옵소서. 근데 개척을 딱 하자마자 코로나가 빵 하고 터졌어요. 실패인가요? 마리아 인생도 실패 아닙니까? 요셉 인생 실패 아니에요? 근데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호족하라고 합니다. 아니, 만삭이 다 됐는데, 아니 이제까지 그 수개월 동안 버틴 것도 은혜고 버틴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아니 마지막 순간에 그 아기를 잉태할 때까지 적어도 그 성령의 내게 계시한 대로 이것이 메시아이고 이 땅에 구세주면 뭔가 좀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쥐어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역시 권력이 대단하긴 대단하다. 그 문제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 우습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점점 문제가 비중이 커 보여요. 마치 하나님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권력 앞에 무릎 꿇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어쩌면 하나님이 아차, 나도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 황제 이 아구스토는요, 그냥 영을 내린 거예요. 그냥 요셉과 마리아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너 이놈 골통 좀 먹어봐라. 너 메시아가 네 속에서 태어난다는데 내가 널 그냥 고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온 로마에 이 영을 내린 거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누군가가 해놓은 거 그냥 선포할 뿐이에요. 왜요? 그래야 자기의 속국에 있는 나라들의 세금을 잘 거두니까. 누가 누구 가정에 몇 명 있는지 알아야 인원수대로 세금을 걷기 위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미가서에 보면 그렇게 예언이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지라.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구스토는요, 그냥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이만큼 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크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끝나야 소망이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코로나가 끝나야 소망이 옵니까? 코로나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질병, 지긋지긋한 자녀의 문제, 머리가 찢어질 것 같은 인생의 굴레의 문제, 그거 지나가야 소망이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시때때로는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은요, 인생길에 가는데 이정표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똑같아요. 그냥 그곳에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만삭도 다 됐고 움직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고난을 줍니다. 그러자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 앞에도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면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너 언제까지 그 시간에 누워 있을래? 이제 내게로 와라.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로대로 고난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면 뭐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곳에 힘들게 왔어요. 그러면 그 여관에, 베들레헴의 여관이 그렇게 많은, 여러분 정말 방이 없어 문이 안 열렸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민심이 흉흉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요, 만삭이 된 산모가 있으면요 다 배려를 해줘요. 이렇게 각박한 요즘도.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각박했으면 만삭이 다 된 그렇게 애골복골하는 그 부부에게 방을 하나 안 내줘요. 그래서 어디서 해요? 여러분, 말이 우리가 그냥 이 사파에 보면은요 그렇게 막 마구간이 얼마나 그냥 그래도 일반 마구간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시골 출신이에요. 도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섬 사람이에요.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구간을 알아요. 소를 키웠어요. 소가요 재산 목록 1위예요. 그런데도 그 소 우울간에 가잖아요. 그럼 똥하고 막 얼마나 냄새가 나나 몰라요. 그 아이를 거기에 잉태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겠습니까? 실패인가요? 실패예요? 우리 인생은요 결론에 가봐야 알아요. 결론은 언제예요? 70이요? 80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그때까진 끝난 게 아니에요. 야, 옆집에 사는 누구는 돈을 이만큼 벌었다더라. 야, 옆집에 누구는 대학도 가고 이렇게 됐다더라. 여러분, 그게 인생의 결론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실수예요.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결론이에요. 마리아와 요셉도 똑같아요.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제가 목회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상담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를 앞에다 놓고 상담을 하러 왔다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집사님 정도 되셨을까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수 오직 예수 품고 살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다 견뎌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인생의 처절함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고 위로하려고 그러면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요 목사님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성령으로 잉태한 그 순간부터였어요. 내 인생의 최대의 기쁨은 그 예수님을 품고 고난에 당하는 것이었어요. 내 인생 최대의 절호의 찬스는 마구간에 냄새나는 그곳에서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어요. 라고 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 그런 착각을 하죠. 본질에는 지쳐버리고 포장에만 신경 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구간 구유에 태어나시면 가치가 없으신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다가오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예수님은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 절대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인생에 지질이 복도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 고난이 계속 겹쳐올 때 우리로 하여금 더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화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통틀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내가 뭘 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야 네가 복받은 자녀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큰 목회, 할렐루야, 그게 복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도 평생 작은 교회, 개척교회만 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으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정신을 이제 차리셔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입신하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입신해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입신하면 좋아요. 이렇게. 근데 막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끝났어요. 동요 가운데요, 모두 다 꽃이야라는 동요가 있어요.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들어보세요. 산에 피어도 꽃이요, 들에 피어도 꽃이요, 길가에 피어도 꽃이요, 모두 다 꽃이야. 아무 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 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내 자녀야. 들에 피어도 봄에 피어도 고난으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자녀 때문에 병마 때문에 이 상하고 저리 상해도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할렐루야. 오늘 이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이미 그곳 가운데 계시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나 너 사랑해. 자녀의 문제 앞에서 고난 가운데 사람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나 너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하나뿐인 독생자 너를 위해 내어줄 만큼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성가 하나 부르고 한번 올려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아세요? 손에 있는 부기보다, 이 찬 복음성가 한번 올려드리고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기도는 짧게 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를 맺히려면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떨어져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자녀의 문제 가운데, 부모와 형제, 자매의 사람과의 문제 가운데, 경제 문제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 말씀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헛된 영화 바라보며 주님 말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큰 환난이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가.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들, 근심 걱정 많은 자니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님, 언제 다시 주 오실지 하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주를 맞을 준비함이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에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살아왔던 인생을 고백합니다. 무엇에 그렇게 바빴고 무엇에 그렇게 신경을 쓰며 살았던지, 주님 맞을 준비 하나 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맞이할 준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내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준비한 것들이 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주를 맞을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저들 머리 위에 얹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과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 앞에 얹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얹어주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저들의 질병 가운데, 저들의 인생의 극한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고 병든 자여 일어나라, 병든 자여 일어나라, 내 증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오늘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나며 그 은혜와 역사가 저들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이 더 이상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병든 곳에도 말씀이 있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도 저들의 문제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문제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아니하고 쓸쓸하지 아니하며 홀로 우는 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저들과 함께하여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말씀의 영이 오늘 저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의 썩은 세포까지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암덩어리까지 변화되며 저들의 인생의 문제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죽을 고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역사가 되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들의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을 우울하게 하며 저들을 좌절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며 병마로 인하여 두렵게 하는 모든 악한 사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인생의 굴레 앞에 저주와 같은 악한 사단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저들의 인생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앞에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놓았던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오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실패가 아니라, 그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저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통함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저들의 인생과 문제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